오늘은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제, 이걸 영어로는 The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 가운데 네 번째 제사로 레위기 4장과 5장이 속건제와 함께 속죄제를 다룹니다. 4장 1절부터 5장 13절은 속죄제를 다루고 5장 14절부터 26절, 제가 26절이라고 하니까 5장에 26절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5장 26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6장 7절이 5장 26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장 14절부터 개역 개정 기준으로는 6장 7절까지가 속건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가 이렇게 함께 4장과 5장에 겹쳐서 나오는 것은 두 제사가 지닌 유사성 때문에 그렇게 다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속죄제는 번제나 소제처럼 의무적인 제사이지만 번제나 소제보다는 드려지는 빈도가 적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에 쓰인 제물을 보더라도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보다 더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를 드릴 수 있었고요, 염소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 둘 다 드릴 수 있었고, 어린 양은 암컷을 드릴 수가 있었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제물로 쓰였고, 만일 너무 가난하다면 고운 가루를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의 제물로 드린 수컷 어린 양과 순양을 속죄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번제하고 속죄제의 제물에서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또한 번제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수컷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속죄제에서는 암컷도 수컷도 모두 제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번제가 속죄제보다 규례가 더 엄격하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속죄제와 번제 중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은 번제가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이 제물을 제단에서 불사르는 것이라면 속죄제는 제단이나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피를 어디에 뿌리는가는 제물을 바치는 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럼 먼저 속죄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속죄제는 흔히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알고 있는데, 죄를 속하는 기능은 앞에서 살펴본 번제, 1장에 나오는 번제와 3장에 나오는 화목제,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5장에 나오는 속건제도 동일하게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만 죄를 속하는 제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분명히 죄와 관련이 있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지만 속죄제의 의식으로 행하는 이 피뿌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 없는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이 속죄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이 결국 속죄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제사가 지닌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는요, 그것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에 반해 속죄제는 정결이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부정을 정결하기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부정함을 씻는 방법은 속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부정한 사람을,
그리고 부정해진 물건과 장소를 정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어요. 죄가 지닌 심각성은 모든 질서와 관계를 파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됩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부정이라고 하느냐? 부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까?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면은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죽은 것이 정상입니까? 살아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그 질서에서 이탈한 상태, 이게 부정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돌리느냐? 그게 바로 속죄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이 질서를 흔드는 요체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하나님이 누리셔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합니다. 또 죄는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정해 주신 성소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막을 지었단 말입니다. 자, 성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모습이 성막의 전체 구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되겠네요. 오른쪽이 저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는 것이고요.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 위편에 보면은 슈퍼볼을 하는 경기장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슈퍼볼 경기장이고 그 아래에 조그만 네모가 성막입니다. 슈퍼볼 경기장에 비해서 성막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규모였느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은 가로로는 25m, 세로로는 50m였어요. 그리고 출입문 각각 성막의 높이는 약 2.5m에 해당됐습니다. 저기를 휘장으로 둘러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바깥들 저기가 이제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서 이제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되고 잡게 되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태우게 되고 그 옆에 있는 물두멍에서 몸을 씻게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당신이 성막 위에 저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 위에 있는 구름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저 성막의 위치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구성하고 그 동서남북 진이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에,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의 지파들이 배분되어서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텐트를 걷어가지고 출발, 다시 구름이 내려앉으시 머무르게 되면 그들도 다시 텐트를 치면서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같은 배경 하에서 기록됐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 레위기가 말하는 이 5대 제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속죄 제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저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성소에 계속 거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괴된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렸는데,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역겨워하시며 멀리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때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진 후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지만 동일하게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불태우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 백성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사는 단지 하나의 의식이었지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닌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그 제사를 드린 후 제사를 드린 예배자의 삶이 이전과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라도 죄를 더 짓는 것을 갈망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삶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입술과 삶의 행동, 손발에 더러운 피가 묻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삶의 변화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수차례 올려드리면서도 정작 바뀌어야 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야,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원치 않아. 차라리 성전 문을 좀 누가 닫아다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불과 제단에 피를 발랐던 것은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9장 22절이 잘 보여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뿌림으로 모든 물건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까지도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시려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피를 잔뜩 뿌려놨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 쉽게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드시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예배자는 제물로 바칠 짐승을 회막문으로 가져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진술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의 일부를 대야에 담아 따로 남겨두고 나머지의 피는 제단 밑에 쏟았어요. 이때 남겨둔 피는 예배자의 지위에 따라 뿌리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그때의 피는 성소의 휘장 위에 뿌렸습니다. 이곳은 성막의 가장 안쪽 부분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했는데 이 휘장에 7번 뿌렸고 약간의 피를 손에 찍어서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 발랐습니다. 여기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제단의 각 구석 돌출부가 튀어나온 모습이 마치 뿔을 닮았다라고 해서 향단 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향단에 뿔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뾰족한 부분을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또 만일 족장, 여기서 족장은 이제 통치자죠. 족장이나 일반 백성 가운데 하나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의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대신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들에 발랐습니다. 남은 피는 번제단 그 밑에다가 쏟았어요. 이와 같이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르게 결정되었던 것은 각 사람이 지닌 영향력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은 죄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피를 뿌리는 장소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정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드렸는데 첫째 범주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지은 것도 죄고 알면서 지은 것도 죄입니다. 흔히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몰라서 지었을지라도 죄를 지은 사실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모르고 지었건 알면서 지었건 죄는 사람과 장소를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결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남은 숙제입니다. 속죄제에서 피를 번제단 위에 뿌리고 분향단 위에도 뿌리고 성소 휘장에 뿌리고 매년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린 이유는 정결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 즉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말라.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한 자는 그 역시 자기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생명을 취한 거예요. 성소 휘장에 또한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뿌렸던 것들은 바로 그것이 생명을 상징했어요. 내가 지은 그 죄를 씻는 길은 생명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내 대신 이 짐승이 흘렸습니다. 그러니 이 짐승이 흘린 피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자가 제사를 드렸던 의도였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피를 흘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 즉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피, 예배자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 예배자가 준비한 짐승의 생명을 취함으로 예배자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닙니까? 얘야,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이런 마음으로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피를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생명이 100개였을지라도 100개 다 쓰고 남아있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착하게 보이신 분이 누구신 것 같으세요? 좌우편을 한번 살펴요. 누가 제일 죄를 안 지을 것 같으세요? 나이가 어린 우리 정연이가 제일 안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정연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게 보면 나이가 더 많으신 우리 어른들은 어떠실까요? 벌써 죽어도 수십 번 죽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취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인 것입니다. 만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결이 없다면 죽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죄가 속죄되지 않고 죄의 책임이 제거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명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도록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당신의 임재를 시내산에서는 구름 속에서 그리고 성막을 덮은 구름 속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성막에 거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대신 자비를 경험하려면 성막은 죄로부터 순결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신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신 이유는 그들의 죄로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릅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이 부정해지고 그 땅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책망하며 돌아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죄로 인해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셨습니다. 그 일이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722년에 멸망당하여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남쪽의 유다는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 586년에 포로로 끌려감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죄가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노로 변한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죠.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역시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럽혀지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땅을 더럽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제를 제정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부정을 씻어내고 더럽혀진 그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16장도 말합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속죄제는 더럽혀진 사람과 땅과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피 뿌림을 통해 부정이 정결로 바뀌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죄인의 지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백성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제한된 범주에서만 성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만 바르면 됐어요. 그러나 민족 전체가 죄를 범하거나 민족 가운데 가장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더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가 성막 안에 있는 휘장과 향단에 뿌려졌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의 범죄는 직분을 가지지 않은 성도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크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실추시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아무개 목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더라
라고 할 때 받는 그 느낌과 아무개 성도가 죄를 지었더라 라고 할 때 받는 느낌이 똑같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각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지위가 그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직분자들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지키도록 더욱 힘써야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은 분명히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 동시에 책임 역시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걸맞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요? 그 집사 그거 1년 교회 다니면 다 주던데요? 장로요? 그 장로 그 헌금 좀 많이 하면 다 주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은 직분이고 그렇게 해서 세운 직분자라면 과연 그가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그러한 직분자의 삶은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즉 더럽히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중에서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이 저에게 돌을 안 던져도 하나님이 저에게 바위를 던지실 겁니다. 그러면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는요? 권사는요? 집사는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 땅을, 그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직분을 받은 것은 복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리어 직분을 받은 것이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에서는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정결함이 이루어집니다. 옛 언약의 속죄제는 예배의 장소만 정결하게 만들었다면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는 예배자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배경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성막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것이 곧 신약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길입니다.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연령과 신분과 학력을 다 초월하여서 그에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기는 할 수 있죠.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실 때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즉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 택하신 사람들, 이게 성도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자, 무엇에 그 옷이 휘어졌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이렇게 성경이 피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거듭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피 흘림만이 정결하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정결하게 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한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짐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결해진 여러분의 신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사시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아들답게, 딸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취소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일을 취소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 분명히 화목이 있어야 될 텐데 화목 대신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불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경험 안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야지 해놓고도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딸이냐?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대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그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리 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 스스로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일깨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섬기게 한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예배자를 영원히 정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동물 희생 제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죄에서의 온전한 정결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의 효과를 단번에 이루어냈고 그 효과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건,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며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불편함으로, 즉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을 잃은 사람은 삶의 질서가 쉬 흔들립니다. 작은 것에도 분노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유죄를 선언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감으로 내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내일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레위기 5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 너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구약 시대에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 죄에 대한 자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보다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로부터 정결해지기 위해 짐승의 피는 필요치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려면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삶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쓰여지기를 소망합시다. 죄를 더욱 단호하게 물리치며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